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왼손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하나님께 나가세. 예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꽃게여 예비하라. 예수님도 오신다. 내 등을 살펴보고 등을 대비해 곧 준비하니 하며 롯데를 놓치니 저 산에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나 할렐루야 불러 예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예수님 작은 곳 오셔서 이 어느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예수님께 비오리.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낭비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때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22장,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세 가지 재림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하는 자의 신앙과 받는 재앙인데, 자, 22장 18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에 없는 것을 더하는 자들이며 거짓종이나 거짓 선지자며 불의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면 해당하는 헬라는 에피티데미입니다. 이는 위에 놓다, 추가하다, 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사람의 생각이나 교리를 임의로 추가하는 행위. 정원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할 의미가 있지만 말씀을 더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위해 줍니다. 이러한 종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자입니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은 종은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성도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게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셔요. 자신의 심판의 기준에서 예의를 두면서 성도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스스로 높이는 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대신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권위를 포장하여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교만한 종은 이를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율과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습니다. 오늘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에 훔친 영적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계시가 무언가를 덧붙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종이 오히려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를 더하는 종은 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입니다. 잠언서 분명히 30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느니라.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높이는 교만입니다. 말씀 더하는 자는 자신의 사적 경험이나 신비의 첨을 마치 하나님 계신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가짜임으로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다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게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법에 인간적인 전통과 규를 더한 사람들을 다 억압해버렸어요. 그럼 신비주의자들은 개인의 환상이나 응답이나 예언을 성경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다 성도를 미혹하게. 또 기복신앙은 육적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에 없는 인간적인 또 선행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지킬 때 온전한 순종이지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더하거나 하기 싫은 것을 빼는 행위는 다 불순종. 분명히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속기기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열심하기 전에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아멘.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잘라먹지 마라. 너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라 이 얘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의 전통과 율법과 교훈을 더한 것은 신앙을 다 헛되게 만든다고 딱 지적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또 15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마가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울은 기록된 말씀 외에 자기 지혜나 신비한 체험에 토한 것은 결국 또 교만과 분열의 원인이라고 딱 경고를 날려버렸어. 있어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미 선포된 복음의 율법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선행과 공로와 다른 복음을 추가해서 변질시키는 행위를 저주받으리라고 딱 경고 딱 해놨어. 근데 뚱딴지 같은 소리들 많이 하죠. 아쉬움을 가야 돼 이래서. 자, 갈라디아서 또 연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라고 딱 찍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계시를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의 선행이나 공이 다른 복음을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에 대해서 재앙이 번역된 헬라어는 풀러갔으며 때림, 타격, 매질, 징벌이나 재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아닌 복수형으로 재앙들 사용되며 요한계시록에 인납할 대접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이 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는 자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고한 모든 심판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재앙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이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독을 섞는 자는 더 이상 그 말씀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영혼의 기갈,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이란 무서운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새로운 계시를 덧붙이는 거짓 종과 거짓 선생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다 멸망의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 그 무리들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아시오. 혼자만 파멸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대량의 살상을 저지른 죄악에 해당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 중 말씀을 왜곡하고 더하는 자들의 이 말 첫째 재앙은 일곱인 심판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그들이 땅에 3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말씀을 더하여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스스로 지키려 하나 결국 하나님 보내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다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는 교만은 전쟁, 기근, 흉년, 사망, 전염병, 짐승으로 모든 재앙에 자기 삶에 더해지며 생명이 아닌 사망과 음부를 자기를 더 영혼에 더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가 치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두게 두고 재판관 행사하는 자는 다 우주의 재판관이신 예수님 강림하실 때 땅의 진동과 하늘의 어둠 앞에 완전히 압도되며 자신의 이름과 권위가 심판날에 보험하게 되질 못합니다. 말씀 더하는 자의 이 두 번째 재앙은 일곱 나팔의 심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다 버리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은 육적인 번영과 자기 세력을 높이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하는 세상의 땅, 수목, 풀을 불러 태우심으로 인간이 더함을 가르침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느냐, 그렇게 해서 너 배만 채우려고 하느냐, 하나님 다 풀어버린다는 얘기. 푸른 풀과 수목 타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영적으로 공급이 딱 끊어지며 말씀을 세상의 기복과 신비한 점으로 변질시키는 자는 결국 본인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다 영적 황무지로 인도하며 영적 기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5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에 사람이 쏠 때 괴롭감과 같더라. 말씀을 더하는 자는 흔히 사람들이 현혹하거나 미혹하게 달콤한 말, 거짓말이나 잘못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지만 그 결과 다가오는 재앙은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고통이며 당장 죽음보다 고통이 지속될 거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리 말씀을 내격시키고 성도들의 영혼과 세상과 신비의 체험과 중독시킨 자는 그 대가로 영적 정갈의 침해 독에 의해서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을 딱 경고하는 말씀. 말씀 더하는 자는 세 번째 재앙 7 대접 심판은 하나님 진노가 완전히 막 쏟아지는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이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의석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무섭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세상 욕망, 탐심, 쾌락과 거짓 가르침으로 더해 성도 영혼을 더럽힌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삶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취한 흔적을 더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 말씀을 세상 것과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왜곡하고 더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감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9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아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재판관에 잘 앉은 자들은 만물의 주관이신 하나님 권능 앞에 크게 태워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완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며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아멘. 한 달란트 무게는 약 34에서 45kg이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영혼들을 패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 판단, 간증, 가볍게 더하는 자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서운 재앙의 무게에 짓눌리게 된다는 것. 기록된 모든 재앙이 힘이 큰 형태로 그들 머리에 막 쏟아지는 것.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최종 목회자의 사명은 기록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더한 목회자, 성경 권위보다 자신의 비전, 철학, 신비, 체험을 앞세우잖아요. 이런 목회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로 표현을 남발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기 권위를 세우는 데 도구로 사용하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딱 넘어가는 자.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목회자 개인에게 딱 종속되게 만들어. 이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을 더한 목회자는 양들의 푸른 초장이 아닌 재앙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랬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오라고 딱 경고하면서 목회자나 전도사나 말씀을 애국하는 언어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말씀을 더하는 목회는 결국 입술의 범죄임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인 척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신비체험을 덧붙인 주인의 명령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종은 성도들보다 더 무서운 혹독한 심판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전했어요. 하나님 전국에서 선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심판이 더 무서운지 몰라요. 야고보의 권면을 가르친 직분을 맞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못해서 가르친 교만을 경계하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말씀 더하는 목회자나 자신의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다고 착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위험적인 심판 앞에 먼저 서게 될 대상이 되는 거죠. 말씀을 더하는 목회자의 본인은 재앙받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의 영을 망친 죄값을 또 치러야 해요. 그래서 참된 선생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둘러하고 떨면서 자신의 생각, 판단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충성종이 되어야 돼요. 되셨어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가 딱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멈추라는 딱 그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 더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또한 다 순종이나 불순종에 딱 걸려있는. 하나님 말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도령을 더하는 성도, 겉으로는 영적적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복음을 만드는 위험에 싹 빠져버려요. 자기 복음이 딱 들어가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만으로 부족하고 느끼며 자신의 환상, 꿈, 음성, 예언, 말씀을 등등하게 여기거나 말씀 위에 두는 자기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자기 복음주의자. 이러한 성도는 교회 안에 자신의 본 환상이나 꿈이나 기도나 그런 것에 다 들었던 것을 음성, 예언을 자랑하거나 간증하며 교회 혼란을 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더하는 성도 자신만이 영적 기준을 더해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이것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는 인위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교만한 자라는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연 고난과 십자가 길에 생각하고 축복 성공에 맞춰서 말씀을 더 붙여 해석하고 하나님 뜻과 시간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육적인 소원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이게 또한 다른 복음이요, 자기 복음의 믿음 수단으로 삼는 욕망을 가진 자의 모습. 이런 자들이 아주 엄청 많아. 현재 자신의 삶,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하면서 세상의 유행이나 교훈을 성경적으로 섞어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더하나 자기 복음에 합리하는 성도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는 영적 유반자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참된 성도는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참된 성도는 말씀을 멈추는 곳에 자신 생각도 행동도 멈추고 영적 절제력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 명령에 무언가 더하는 자와 같이 자기 입맛대로 맞는 말씀과 백화점에 쇼핑하듯이 골라 듣고 찾아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정의에 말씀하시면 듣겠사오니 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순종의 성도가 진짜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결론 말씀을 더하는 자의 재앙을 예고하는 동시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어. 아멘. 아멘. 우린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제하여 버리는 자가 받을 재앙이죠. 22장 19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위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다. 헬라로 아파이레온데 떼어내다, 제거하다, 삭감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를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임의대로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다 빼버려요. 누구에 걸려 다 빼고, 다른 이상한 말씀만 전하죠. 이를 더하는 자가 받을 재앙보다 제하는 자는 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딱 경고하는 말씀이야. 경고 없다, 너희들. 너 죄했냐? 너 천국 못 들어와. 여기서 생명나무 구원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천년 왕국이죠. 그럼 죄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딱 못을 박아놨어.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은 깔렸지만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저하는 자들은 폐기하는 자다. 잘라버린 날 폐기하는 자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 자신의 욕망, 세상의 가치관, 이 빛나는 고난과 회개, 심판, 좁은 길,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딱 삭제. 축복 이루고 잡혔어. 듣기 좋은 이루와 육적 복을 전하면서 영적 책임을 묻는 명령 말씀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부정하고 성도들의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결정하는 최종 판단자예요. 배경,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로 떠나다 반역하더라는 뜻으로 말씀을 제하는 행위, 진리 기초에 스스로 걸어나가는 배교가 시작입니다. 이미 배교 시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를 연결해 찾아봐야 돼요. 듣기 싫은 심판의 말씀이나 회개의 말씀 일부러 빼고 전하는 것은 주의 종 직무이기며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배교적 행위. 말씀을 제하는 자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변질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말씀이 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말씀의 조합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영적 배교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5절에 그 말씀을 갖다 여기다 또 연결해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가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교묘히 채워버리는 성도들과 자신조차 구원을 가로막는 목회자나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도 딱 주문해요. 현대적 배교, 세상의 성령의 기적이나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과학이나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안 맞아! 하고 지워버리고, 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 회개 없는 구원만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딱 돌려내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제하는 배교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주인으로 딱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참고서로 정도로 전락시키는 자예요. 이게 다 배교자예요. 지금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이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내가 빨리 가겠다고 계속 신호탄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따르냐. 이상한 얘기만 따라. 그죠? 왜 이렇게 스승이 많은지. 말세의 배교는 진리의 말씀 중에 듣기를 다 거부한 부분을 딱 제해버려. 아주 싫어! 딱 잘라버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달콤한 이야기하면 딱 찾아가는 거기만 딱 미쳐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딱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의 신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욕망이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다 배교에 미쳐가 있는 거지. 이런 자가 많아요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말씀을 배반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 이건 배반하는 자야.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아예 이상하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걸 인정을 안 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 성경 66권의 그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러고 반박하잖아. 이건 말씀을 배반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의 언약을 깨트리는 영적 간음이며 배교입니다. 아셨어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과 십자가 지르는 말씀을 다 제해버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는 성도, 이거 다 배교자야.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 원수됨을 알지만 다 못 박아놨잖아. 이 마지막 때는 다 세상으로 간다. 다 가늠한다. 배교한다. 이게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세상, 돈, 명예, 재산, 쾌락을 더 의지하고 마음의 보호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신에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교회 와도 다 배교자야. 배신자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신랑을 맞이할 말씀 순종과 성령이 충만돼서 영적으로 기어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린 마지막 때.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아무리 잊혀보세 소용이 없어요. 깨어있지 않고 세상의 잠에 치어있는 배교자들이 나중에 문 열어달라고 열어주겠어. 안 열어줘요. 문 딱 닫히면. 이들은 혼합주의자들이며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 이들은 재림도 천국도 지옥도 마지막 대환란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내 지식 이성의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교만하는 종들이야.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향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 아멘. 통과했잖아요. 이들의 심판과 재림을 부정하며 성도들을 아니라는 일에 깎아뜨리고 자신의 정욕, 세상, 욕망으로 살도록 다 유혹을 하죠. 천국과 지옥, 환난날 재간 복음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며 이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변질된 인본주의, 가짜복음, 세속주의 복음, 가짜복음, 민주주의복음 다 가짜복음이에요. 그럼 재림과 천국, 지옥, 천국, 환난을 다 부정하는 자들은 성도는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다가올 환난,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일꾼이며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정절을 무너뜨리는 배교의 교수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런 자는 다 무정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를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지막.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주 예수 믿는 자여 됨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터집게 나가세. 예수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곧게역에 비하라. 예수님 돕기 오신다. 깨등을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증이 아니하면 또
곁들로 지리 성산에서 맞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할로 예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예수님 지금도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예수님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생각님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런 무적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진 놈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야. 참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적경은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심판의 장소. 무적경 열쇠를 가지고 무적경을 열었을 때 나오는 황충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과 말씀을 배반하고 세상과 못된 자들을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적의 역사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고 재림, 천국, 심판, 지옥, 회개, 진리 말씀을 가려버리고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영적 흑암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복, 축복, 은사만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다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하고 배경하는 자는 결국 다 자기를 따르는 성도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용에게 공격에 다 노출시키는 가짜의 목숨. 그들을 다 그들의 밥에다 남겨주는 거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인 사자인 아바돈과 즉 파괴자의 수화가 되어서 자신과 성도들을 다 파멸로 이끄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예요.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무적행의 열쇠 받는다는 것은 배교조차 하나님과 거대한 심판 계획에 쓰이는 도구가 딱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막 이상한 것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자유주의, 뭐 세속주의, 인본주의, 뭐 은사주의, 신비주의, 뭐 민주주의, 뭐 별등대냐 다원주들이 뭐 막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요한은 이런 자들을 해서 요한이 있어 1장 10절에 10일 누구든지 이교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라고 딱 경고탄을 날려놔 있어. 이걸 무시해버려. 요한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다 적그리스도가 딱 방안했잖아. 근데 여기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하나님이 인간이 지었다는 성욕은 진리를 성경에 재버림으로 예수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함을 파괴하는 자들. 이들은 몰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 나왔다고 하셨어. 세련된 세상 논리와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 성도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신들의 가짜 계시를 다 따르게 미혹하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것은 신부된 교회를 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정한 것이며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딱 못 박아놨어. 그럼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들은 예수님의 육체 재능과
몸의 부활도 다 부정하는 자예요. 이들은 죄도 천국도 없다고 말하는 현대 배교자들과 같아. 이는 결국 하나님 심판과 대환란의 지옥이라는 말씀을 다 죄버린 배교자들이죠. 이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억된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죄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른다고 거절당하며 거룩한 성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 축복에서 제외되는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7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그 이름을 천하에게 지어버리시되 딱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말씀이나 다 연결돼 있어. 신명기 말씀. 성경은 이렇게 착착착 연결고리가 있어. 말씀을 대적하고 배교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누릴 큰 재앙은 하나님 거룩한 성의 이름이 딱 지워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이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며 구원받은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명부입니다. 여기서 지우다는 것은 단순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혼을 끊어지고 구원의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 박탈되는 거. 그럼 죄는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을 부정했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되는 흉보를 자초하는 자죠.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 성문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5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구덩이에 던져라! 그렇죠? 불못에 던져라! 던져주세요. 이 경고의 말씀 모든 재앙을 더해지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지어진 상태로 영원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 생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공동체 죄를 지어 명부에서 이름을 파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신분 자격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날 너무는 생명나무에 제된 것은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처럼 하나님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고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도 천국도 지옥도 환난도 심판도 다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입맛대로 좋은 대로 가감해 듣지 말고 성경 66권 전체를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마지막 때 사모하는 자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20절 이것들을 정한 시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너희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은 재림도 천국도 없고 영적으로만 오시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딱 오시잖아요. 그죠? 이거 다 부인하면 절대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죠? 아멘. 분명히 예수님 오십니다. 오시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교하는 자들은 재림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나 이미 영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재버리는 자들도 다 주장된 것, 다 잘못된 것을 정면에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눈으로 보고 그때 손을 만질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아멘. 예수님 재림은 결코 조용하거나 일부러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배교자들의 귀를 찢는 소리를 내시면서 예수님 그냥 호령같이 그냥 무섭게 오십니다. 예수님 지상의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영광 중에 강림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 또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야.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재림 장소나 방법을 더하는 자를 다 경계하라는 얘기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중에 옷이 없어라는 말로 헬라로 에라코마이인데 간고 열망을 하면 항상 열망해야 돼.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가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 계시록을 더 하리라 무서운 경고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옷이 없어서 고백함으로 딱 마무리되잖아 성경. 이는 거룩한 상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신부로 준비하는 신앙, 회개와 고난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깨어있습니다. 입술로만 옷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 교만과 불순종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신부의 그 예고 매일매일 심화밥을 빨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잠든 세상에 깨어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가늠하고 교만하여 고집 이기심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서 회개로 더러웠던 옷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양의 자리에서 참정을 덮고 성령의 기름을 기도로 등불을 밝히며 방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간을 쓰고 어제 예수님께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고백하면서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 행함의 열매를 맺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샬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지막 때 깨어있어 아멘 주 예수 없어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거 아버지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더하나 빼지 않고 가마지도 않고 오직 말씀대로 전하며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음성 듣는 아버지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녁을 모든 성도님들 동님들도 일다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경배하는 모든 권속들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